14장.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오늘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보는데요. 열왕기상 14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제 분열된 두 왕국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성적표와 같은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사실 13장 말씀부터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죠. 베델 제단을 향하여서 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고 산당 제사장을 제단에 분향하고 사람의 뼈를 갖다가 그 제단에서 사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끔찍한 경고의 메시지를 13장에서 쭉 베풀었어요. 근데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죠. 또 뿐만이 아니고 이 예언했던 선지자는 또 나중에 가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그대로 곧대로 들었어야 되는데 떡 좀 얻어먹고 물 얻어먹다가 이제 거지들은 이제 노선지자가 걱정돼서 한 거겠죠. 그거 얻어먹었다가 죽게 돼요. 이게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의 이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다 무시합니다.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33절,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끝이 나요. 33절,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13장에서 쭉 기록을 했어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베풀어졌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았죠. 그리고 아무나 그냥 일반 사람들 아무나 그냥 산당의 제사장으로 막 세우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였죠. 계속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멸망당하게 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로 13장이 딱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이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제로 14장에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이 이제 병에 들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여로보암의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가 1절부터 20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또 다른 왕국이 있죠. 바로 르호보암에 있는 유다 왕국이죠. 이 유다 왕국도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시 이제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우리가 솔로몬 때 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었는지를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곳곳에 그냥 무리하게 그냥 그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건축을 하고 자 이렇게 된 결과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안타깝게도 그 우상의 그 길을 또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그냥 따라간 정도가 아니고 그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기로 끌고 가버리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14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여로보암의 왕국, 그리고 21절부터는 르호보암이 이끄는 유다 왕국이 둘 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가, 이런 것을 쭉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4장 말씀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이제 15장으로 앞으로 계속되는 그러한 열왕기서의 아주 중요한 잣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두 길이 항상 존재를 해요.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느냐, 아니면은 다윗의 그 길을 따랐느냐. 그래서 여로보암의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그럼 악한 왕국이고,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뭐 많지는 않지만 다윗의 길을 또 따라서 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또 나라를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왕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두 길로 나오는 중요한 평가의 잣대가 14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게 되면 자, 어쨌든 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고요. 여로보암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아내에게 일어나서 변장해서 아닌 척하고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낸 겁니다. 아히야에게 왜 보냈냐면은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변장시켜서 가서 아히야에게 가서 살짝 물어봐라. 아닌 척 한번 물어봐라.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히야는 당시에 4절에 보니까 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잘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대충 변장을 하니까 사람을 못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하미니라. 아멘. 아히야의 육신의 눈은 이제 노쇠해서 이제 흐릿해졌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지시를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그녀의 정체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그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아히야는 뭐 지체 없이 알아보고는 왜 거기서 다른 사람 체계하고 이렇게 변장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들어와라. 그리고 내가 너의 집안을 향해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흉한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호통을 치면서 야단을 치죠. 네가 왜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서 너에게 왕국을 줬는데 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다 지금 배도의 길로 걷게 하고 망하게 하느냐. 이제 9절에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려버렸다. 10절에 보면은 너희 집안을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자, 이런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쭉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결국은요,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성읍에 들어갈 때 아이는 이미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이제 곧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집안을 완전히 다 끊어버릴 거다. 너의 집안에 너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 한 왕을 일으켜서 다 끝장내버릴 거다.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고요. 15장에 보면 15장 이제 29절에 보면은 그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안은 이 바아사라는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흐름과 유다의 흐름이 다르죠. 유다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서 계속해서 너를 이어서 왕이 올 것이다 해서 유다 왕국에는 계속 다윗의 집안에서 대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은요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여로보암에서 뭐 왕조라고 하기도 그렇고 여로보암이 잠깐 통치했다가 갑자기 이제 그 아들 때에서 바로 이제 반역이 일어나서 다른 왕조로 바뀌고 몇 대 또 하다 또 바뀌고 자 이렇게 이제 계속 반란과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죠.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요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집안만 망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됐나고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뽑아서 강 건너 저 땅으로 보낼 것이다. 나중에 이제 포로 길을 겪지 않습니까? 나라 다 쫄딱 망하고 끝장나지 않습니까? 자, 그 예언을 벌써 열왕기상에서 하고 있죠. 그래 그 죄는 어디에서 묻습니까? 여로보암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근데 19절 20절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 20절 말씀에 쭉 나옵니다. 자, 이제 21절 말씀부터 보면 남유다죠. 남유다. 자,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솔로몬의 아들인데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이 아버지가 하고 그 아버지 세대에서 하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했대요. 엉뚱한 거에 뛰어나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을 믿는 거에 뛰어나야지. 엉뚱한 거에 뛰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지금 갖다가 복을 달라고 하는데 24절에 보니까 뭐 어이가 없어요. 23절, 24절에도 보면은 23절에는 막 모든 산과 모든 푸른 나무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요. 24절에는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생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본받아서 행했다. 참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세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게 어려운데 이거 망하는 건 아주 그냥 순식간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가나안 백성들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다윗 왕까지 올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거쳐서 광야 생활을 또 40년 동안이나 거쳐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와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서 사사시대의 그 어려운 시간을 겪어내고 그리고 나서 또 사울 왕과 같은 좀 이상한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다윗 왕에 이르러 가지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는데요. 순식간에 이 아름답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요거 이제 아들 손자 때 가니까 완전히 다 끝장나 버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아로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눈물로 세워지고 정말 눈물 뿌려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 증인들 아니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품에 가신 우리 어른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산 증인 아니십니까? 근데요, 이거요,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정말 순식간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고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아들 손자 때 가니까 그냥 무너져요. 전 요즘에 정말 제 기도 제목의 1순위는 뭐냐,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들. 그래, 이 세대까지는 다음 세대 또 다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중간쯤 중년이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할 나이도 됐고 정말 걱정이에요. 이거 우리 아들 손자들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나라 한국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진짜 비전이 있을까? 이런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100명을 뭐 붙들고 100명 다 물어보면 다 비전 없다고 그래요. 큰 비전 없다고 그래요. 정말 긴장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이 뭐 물질적으로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의 그 어마어마한 유업을 르호보암이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싹 풀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애굽 왕 시삭이요. 누구냐면은 보니까 솔로몬의 장인이에요.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갖다가 공주를 갖다가 시집 보냈던 솔로몬의 장인입니다. 와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장인인데 싹 다 뺏어가 버리고 거기에 이제 상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면 금방패를 빼앗아. 솔로몬 시대 금이 얼마나 넘쳐났는지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방패를 왜 금으로 만들어요? 쓸데없이. 그렇게 다 뺏기죠. 싹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27절에 보니까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듭니다. 지금 놋방패 만들 때가 아니고 싹 다 뺏기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윗 왕의 위대함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경고가 있게 되면은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굽어 살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기도해야 될 텐데 놋방패 만들고 그러다가 끝났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두 길을 보여준데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능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같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이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이 죄는요, 이상하게 죄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요. 교활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 방식으로 죄를 대해가지고 우리가 이기길 못해요. 사기꾼들 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되는데도 이상하게 사기가 먹혀요. 자꾸 진화합니다. 점점 악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를 해요. 솔로몬의 죄도 컸지만 여로보암의 죄는 훨씬 더 악했어요. 집단적으로 다 끌고 왔습니다. 우상숭배, 배교의 길에 자기 개인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끌고 왔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름더미를 만들어 버렸다. 한 왕조를 완전히 거름더미를 쓰름같이 그냥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싹 쓸어버린다. 하나님께서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침묵으로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건 하나님의 침묵은요, 경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양심에 찔림이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 침묵하고 계신다. 그건 경고래요. 경고. 그럴 때는 얼른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지. 아 이거 괜찮네. 아이고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은. 그거를요. 지금 잠깐 시간을 둔 것뿐이지 열왕기서는 그걸 계속 주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기회를 준 것 같지만 그 기간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갚아주신다. 거름더미처럼 싹 쓸어버린다. 자, 이런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14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후배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 좀 더 열려져야 돼요.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활짝 열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나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정말 그들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교회로 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의 젊은 아이들 또한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